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21편부터 잠언 한 2장까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이 시편 중에 하나인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말씀을 두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라고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전 순례시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편의 시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1편의 말씀은 두 번째 시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일부러 시편 121편을 제가 읽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왜냐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21편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음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노래가 불리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불려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해발 800m입니다.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성전의 위치도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해박 800m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이 노래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올라갈 때 옆에 언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언덕과 산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시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산이나 언덕이나 건물이 자신들을 도울 수는 없다. 누가 도운다고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도울 수 있다. 라는 것을 저들은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1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로부터 8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주어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가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로부터 이제 8절까지의 주어를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또 계속해서 너를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두고 말할 때 문법적으로 대화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체. 그래서 대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많은 순례자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1년에 한 번씩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들이 올라가면서 그 순례자들과 제사장이 서로 화답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1절로부터 2절에 나를 주로 하면서 자문자답 형식으로 독백을 하였다면 제사장들은 3절로부터 8절까지 너는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 아론의 축복을 연상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아론의 축복을 보면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내가 하면서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했을 때 뭘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주신다 라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화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시편 121편이 구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순례객들을 보면요, 저들은 오랫동안 그 성전에 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생업도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들이 순례길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모릅니다. 도처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목숨과 재산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어떨 때는 사막지대를 통과했습니다. 어떨 때는 높은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수고로운 그런 여행인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순례자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갔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 당시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서부 영화를 보면은 마차를 타고 동부에서 서부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주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여행을 딱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옷을 정장으로 갈아입고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여자분들은 드레스를 입고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임시로 이제 예배처를 처소를 마련하면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는데 지난 6일 동안 세상에 살아갔는데 그냥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시편 121편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선포한 시편 121편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노래를 선포하면서 이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주님의 전을 찾는 우리나 똑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예배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 오늘 시편 121편에서 노래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이 노래가 과연 어떤 노래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신자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로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뭐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은 여호와시라 이게 아니라 앞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변하지 않고 든든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을 가장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한라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라산을 가만히 보면요,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늦여름의 태풍 속에서도, 겨울의 폭설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뚝 솟아있는 것이 바로 한라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손녀를 데리고 이제 학교를 매일 아침에 갈 때 이제 1호 광장을 향해서 쭉 가다 보면은 한라산이 보입니다. 늘 제 손녀와 함께 야, 오늘은 구름이 낀다 야. 오늘은 너무 맑다 야. 많은 변화 속에서도 한라산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수천 년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부산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한라산을 이렇게 보면은 무엇이 연상이 되느냐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뭐가 연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살지 않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할머니가 머리를 풀고 쭉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라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한라산의 모습이라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한라산이 할머니가 머리를 풀고 쭉 누워있는. 근데 왜 하필 할머니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들 중에서도 처녀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는데 왜 할머니라?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존경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도로 정한 이 예루살렘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천년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쉽게 침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좋은 수도를 갖기 전에 이스라엘은 항상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는 산들이 저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든든하다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산이 더 든든하다, 믿을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산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도움은 산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서로다 하지 않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예요? 여호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산에 의지했지만은 그러나 그 산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더 넓게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모두가 하나님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편 146편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니 해도 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물은 영원하지 못하다 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돈이 일만하게 무엇이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의지함으로 보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시편 121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저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 때요, 6일 동안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살다가 오늘 주님의 전에 올 때 바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왜냐?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신자 모두를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도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요.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서울에 성림교회에 있을 때 그 앞에 이제 성림교회에 유아원, 유치원 비슷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미림 유치원인데. 거기 이제 우리 아이가 4살쯤 되어서 거기 입학을 하고 그 문에 딱 넣어주는 순간에 제가 두 손을 들어서 만세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한시도 눈을 못 뗀다. 맞죠? 한시도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계속 비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첫 아이를 놓고 둘째 아이를 놓고 한 6년 가까이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말이죠, 유아원에 딱 입학하니까 거기 다 맡겨버리니까 어떻습니까?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큰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고 둘째 아이는 유아원에 가고 학교에서 지켜주고 또 유아원에서 지켜주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 한 서너 시간이 말이죠, 꿀과 같다라는 그 느낌을 그 당시에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신다.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걸으면서도 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너의 발걸음을 바로 잡아주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달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저 어디에서 죄를 짓고 있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한편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어온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그 발자국은 한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시기에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둘이서 같이 걸어야 되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저 혼자만 있도록 내버렸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저 발자국을 보세요. 제 발자국이 없잖아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다. 그때는 네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업고 갔다. 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울 때요, 우리가 난관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를 밀착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심지어는 업어서 우리를 가게 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목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참으로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믿음 안에 산 사람들이 똑같이 저와 같이 생각할 줄로 압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은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넣어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까? 여기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무엇이 된다고요? 그늘이 된다는 것이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리고 순례길을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사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막의 낮 기온이 50도랍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고, 근데 밤이 되면 그 반대라네요. 밤에는 10도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교차가 무려 40도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생이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례길을 가는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자기 자녀들의 오른편에 계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들이 살았습니까?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밀착해서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오른쪽에 계셔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더욱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은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시편 21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시편 1편부터 21편 1절로부터 8절까지를 한 번 더 봉독하시고 또 이것을 주제로 한 내가 산을 향하여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부르므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8절 한번 다 같이 교독함으로 이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굶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사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마음속에 확 와닿죠.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또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이 PPT를 준비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가사가 저기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그냥 제가 한번 불렀으니까 따라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